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사도행전 20장 30절.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해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 공고를 하는 거죠. 본인은 이제 예루살렘 가면 결국에는 순교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너네들 볼 수 없다. 지금 이런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사역을 하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자기는 죽을 줄 알고 이제 가면 끝난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여기서 35절까지 신약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것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대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2000년 동안 거짓 교회들, 거짓 목사들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낸 거거든요. 자, 자기가 떠나게 되면 그 29절에서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밖에서 그렇게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을 때 밖에서 몰래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든 간에 속여가지고 자기 패로 만들라. 여러분, 신천지가 아주 그 가장 대표적인 예죠. 여기서 신천지에 당한 교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도 신천지한테. 신천지가 와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를 쑥밭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와가지고 신천지가 쑥밭이 돼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근데 다른 교회들은 신천지가 가가지고 그냥 아주 양상이 아주 잘 되는 거야. 거기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자기 패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반쪽이 나고. 그렇죠? 왜 그래? 진리가 없어서 그렇죠. 껴있지 않아서. 근데 성현대로 믿는 교회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이리떼들 중에 짝퉁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정동수처럼.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신천지니 정명석이니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어. 근데 짝퉁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짝퉁들은 부드럽거든. 조금. 김 목사처럼 그냥 딱딱하지가 않거든. 여러분 댓글 다는 거 보면 재밌어. 목사님 설교 맨 처음에 들어서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듣다 보니까 꿀송이처럼 달고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딱딱해 보이는 거야. 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스트롱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인상이. 근데 짝퉁들은 인상이 부드러워. 그쵸? 말투도 부드러워.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그런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양떼를 아끼지 않게 되는 거니까 주의하라. 그래서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30절은 그 안에서도 또 일어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 끌어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안에도 똑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믿는 게 아니라 김 목사가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도
그 안에는 받아들이는 양상이 틀린 거야. 어떤 사람은 100%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완전히 안 받아들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가 떠나니까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지. 아, 김경환 목사님이 다 맞아도 요거는 틀리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알아요? 모르는 거야. 나중에 보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믿고 똑같이 바이블 빌리버 교리를 받아들이고 실행도 똑같이 하면 문제가 없어. 교회가 분란이 없다고. 근데 교만한 자들이 자기 것을 성경 위에다가 두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교육과 자기 학문과 모든 것을 딱 가지고 있다가 겉으로는 표시 안 내. 그러니까 다 똑같은 우리 양들인 줄 안다고. 똑같은. 사람들이 구별을 할 수 없어. 근데 목회자가 떠나니까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야. 그동안에 꾹 참고 있었던 거. 김 목사님이 훌륭하시지만 여러분, 미국 애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틀린 게 뭔지 알아요? 미국 애들은 꼭 남을 깔 때 칭찬 먼저 해. 그대 놓고 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린 먼저 까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목사님이 하는 게 다 맞지만 이러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각을 성경 위에다 두고 사람들을 왜곡되이 말하게 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야. 분열시키고 그 교회가 쪼개진 거야. 교회 분열을 위해서 그 막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고하는 거야. 교만한 자들이 있단 말이야. 교회를 움직이려고 컨트롤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들을 쫓게 하는 거야. 그래서 참 위험해요. 이 교회 사역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양육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 똑같은 기초교리, 그 다음에 중급, 그 다음에 조직신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자라요. 그렇게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억울해한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대부분이 똑같이 안 배운 사람. 그러니까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골고루 안 먹어. 그냥 본예배만 와. 설교만 들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설교만 들으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져요. 기본이 없기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이런 이상한 말하면 거기에 귀를 솔깃하고. 왜? 설교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악한 세상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을 중점으로 하지 깊은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안 한다고 설교 시간. 근데 맨날 본예배만 들어오면 설교만 들으면 그런 교리에 대해서 멍 해가지고 있다가 그냥 누가 달콤한 말하면 저 교리가 맞는가 봐.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이 양육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초서부터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설교도 그렇고. 그렇게 똑같이 들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문제를 안 일으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31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주는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식으로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이 하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때리는 거야. 설교도 그렇고 모든 거 그냥 지식으로.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가 성현도로 믿는 이 귀한 교리가 있고 이 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국교회 저도 시도를 했지만 여기서 20몇 년 동안 그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성현대로 믿는 목회자가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지식적으로는 전해줄 수 있지만 이 마음으로, 예? 지금 여기서 그런 컴패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했잖아요. 눈물로 훈계하더니, 그냥 훈계하는 거야, 마음. 여러분, 훈계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훈계가 있다. 그렇죠? 어떤 게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매가 없는 게, 그래서 내가 그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목회를 처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설교는 스트롱해야 돼. 그러나 스트롱하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뭐 까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여기서 눈물로 훈계하는 거예요. 눈물로. 정말 이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강한 적이 있어야 돼.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나가서 설교한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 자랑만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회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내가 진아 특히 처음에 목회할 때 재욱이, 재현이, 진아 3명 내가 모아놓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사람들을 교리적으로나 스트롱 프리칭으로 네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그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양들은 병든 양이야. 병든 양. 예를 들어서 양이 걷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냥 안 따라온다고 그냥 야단치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해봐야 망가져. 양은 완전히 끝나. 실족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사역은 똑같아. 너네들이 할 때 항상 영적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그걸 항상 염려해 두면 네 안에서 핫에서 그 사랑이, 그 패션이 나오고, 컴패션을 가지고 하는 거랑 니네가 그때 그냥 설교하는 거 완전히 틀려.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예를 모아놓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지금 이거 듣는 사람들 만약에 이때면 목회 처음 하는 사람 있으면 그걸 항상 새겨. 같은 말을 똑같이 나가. 그러나 마음 태도를 어떤 걸로 설교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냥 디리다 그냥 막 한다고. 그러면 그냥 깨져요. 병이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려. 실족된다.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진 양을 그냥 채찍질 해가지고 따라오라고, 왜 못 따라오냐고 그렇게 야단쳐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리를 고쳐줘야 돼. 고쳐주고 그 다음에 건강을 찾게 해줘야 돼.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래. 그래서 쉽게 내가 언더스탠 하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야.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내가 만약에 나는 원고도 없이 설교하지만 원고를 만약에 10페이지를 딱 만들어 가지고 설교할 때 내가 설교하는 거랑 내 원고를 가지고 그대로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틀려진다. 어떤 하수로 하느냐.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안 역사하고 그래. 열매가 나오고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지금 이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이블리버 목회자가 될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처음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난 처음 목회하는 사람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지식이 다 똑같아. 그 다음에 설교도 똑같이 말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왜 어떤 목회자는 열매가 나오고 왜 어떤 목회자는 열매가 안 나오냐. 그 차이로. 어떤 하수로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은 눈물로 했다. 눈물로. 그러니까 그런 컴패션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열매가 나온 거지.
그 다음에 32절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데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야. 하나의 말씀. 그래서 내가 그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으면 이 사람은 지옥 가고 아니면 구원받아도 이 사람은 망가진 생활을 한다. 그걸 항상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그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트롱한 프리칭만이 인간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프리칭에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스트롱하게 그렇게 거칠게 말하고 그래. 왜? 내가 알거든. 이게 사람들의 마지막 초이스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변화받고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여기 봐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굳게 세워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느냐 그냥 인간의 말로 하느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인간의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아니까 내가 스트롱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기회다. 이 사람이 여기서 깨지지 않으면 회개 안 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 사람 지옥 간다. 그런 심정에서 설교를 하니까 스트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데 사탄의 공격을 받는데 어떻게 사탄에 이겨나가고 쓰러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는 크리스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전하는 이 설교 말씀만이 이 사람들의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 앉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아마 생각 안 할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뭐가 그래. 여러분이 지나고 봐요. 설교를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 맨 처음에 좋아가지고 구원받고 그냥 막 따라오다가 조금 이제 교만해지면 설교랑 성경 공부라는 걸 나태하게 무시해버린다. 그럼 그런 사람들 쫙 봐요. 몇 년 있다가 꼭 망가진다. 무슨 일들이 일어나. 그걸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빌드업됐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매일 일주일에 2-3번, 4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력하게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요일 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일요일 날 듣는 거랑 수요일 날서 듣는 거랑 또 틀려요?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 거랑 2끼 먹는 거랑 생각해 봐요. 얼마나 틀린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 뭐가 자기를 빌드업해야 성경에 의하면 하나의 말씀이라고. 근데 그 말씀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을 때 듣고 그냥 말은 못 말고. 그런 사람 문제가 생긴다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사회 나가서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알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 등한시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때 가서 알지. 때는 늦지 그때. 벌써 당했는데 막이 안 돼. 벌써 실패했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잘나서 잘 살고 문제 없고 모든 걸 해결해서 잘 아주 기름에 하든지 썰매 잘 타고 나간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거야. 그 말씀을 등한시하면 차이가 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하고 설교를 계속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하고 그냥 들었다 말았다 하는 사람하고 그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들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다니다가 왜 나가면 이상하게 되냐고. 그래가지고 막 망가지잖아, 생활이. 그래가지고 뭐 말을 하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들, 같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 그 다른 교회처럼 우리 교회 나가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가 아니라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트롱한 말씀으로 빌드업 됐었는데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등한시하니까 점차 마귀한테 당하다가 그렇게 가정 파괴된 집안 많죠. 애들 망가진 집안 많죠. 그러니까 김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와야지만 그렇게 성공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트롱한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생애를 고쳐주는 거라고. 알아요? 그거 하나야. 저는 우리 교회 나갔다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러고 뭐 망가진다 그러고 그렇게 설교 안 해요. 그러나 나간 사람들 중에 왜 그 사람들이 결국엔 저렇게 사느냐. 우리 여기 LA 지역에 다 사니까 보면 안다고, 사람들. 하나님 이 말씀을 점차 멀리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멀리 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도 계속 여러분이 수요일 날 나오고 일요일 날 3번씩 듣고 설교, 그때랑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 못 가요. 나는 성서 침례 교회가 엉터리라는 게, 성서 침례 다녔던 사람들, 여기 우리 자매님도 성서 침례 그 사람들 그 다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어디 갔어요? 장로교회 갔고, 감리교회 갔고, 순복음교회 갔고. 아니 그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쳤기에,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나가? 우리 교회 나왔다가 나간 사람들 갈 데가 없어. 알아요? 왜? 그런 교회가 거짓 교회라는 거 아니까. 최소한 그건 알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는 결국에는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이 됐는데, 믿음이 세워져 가는데 그걸 등한시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 스트롱한 프리칭, 그 다음에 단단한 교리, 기초 교리, 이런 것들이 다 혼합돼야지만이 여러분이 믿음이 굳세진다는 거예요. 절대 그거 여러분 무시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그랬다. 그렇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서 sanctify라는 단어,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는 holy하고 좀 틀려요. sanctify라는 set apart,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된, separate라는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분리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유업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유업 받아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프리칭을 듣고서 그대로 행할 때 여러분 유업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꼭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별볼일 없는 교회에서 짝퉁교회 사역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아마 한탄할까? 왜? 헛수고를 한 거야.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양육을 통해서 바로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다 그랬는데, 짝퉁 노릇하는 데서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나무 지푸라기, 그런 식으로 그냥 싹 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서 그냥 교회라 그래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그냥 목사라 그래서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콜링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런 교회, 사역하는 교회,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나가서 사역한 사람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목사, 이상한 교회에 가 앉아있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만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유업받는데 멍떠 수치만 나오고. 33절에 내가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목사의 특징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 그래 배를 섬긴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배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배가 그들의 가시야. 배를 섬기는. 즉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콜링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그 사역하는 걸 보면은 돈에 대한 탐욕이 많죠. 현대 사역하는. 특히 TV에서 이벤젤리스트를 나와가지고 TVN에 나와가지고 베니 히니니 뭐 이런 애들 돈 내라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그럽니다. 돈에 탐욕이 없어요. 그 목사들이 만약에 돈에 탐욕이 생기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을 해야 돼. 왜? 사람들 나갈까 봐. 사람들 나가면 헌금이 줄어들어. 그렇죠? 타협할 수밖에 없어. 돈에 탐욕이. 근데 많은 사람들 나는 돈 벌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거짓 목사라. 많은 사람들은 그거 뭐 잘못됐어. 진리도 전파하고 먹고 사는데. 제가 저번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언제 티가 나요? 언제 티가 나? 만약에 자기가 먹고 살지 못하게 될 때. 왜? 자기는 진리도 전파하고 복음 전하는 거 좋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좋아. 내가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되겠어.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 콜링 없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내가 그걸 전하면서 먹고 살겠다 이거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스트롱하게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면 그 다음에는 체인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몇십 명 목사들을 처음에 뭐 좋다고 자기네들이 한다 그래가지고 교제해주고 몇 년 못 가죠? 2, 3년 그 다음에 땡이야.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거 알아. 킹제임 성경에 맞고 닥터락급한 교리가 맞는지 아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와. 이거 하면 사람이 더 모일 줄 알고 와가지고 막 배우려고 그러고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좋다고 맨 처음에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소식들이 다 끊어져.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줄 알고 그 다음에 더 잘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이걸 했더니 더 모이긴커녕 30명인데 15명으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버려. 그 다음에는 이제 김 목사한테 전화가 매일 오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오다가 한 달에 한 번 오다가 근데 안 와.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콜링이 없는 사람들이고 내가 좋아서 성경 가르친 게 좋아서 지적인 호기심에서 강대상에 서가지고 남들을 가르치는 게 좋아서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이거 전하면서 먹고 사는데 월급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라 대부분이.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거기에 목회를 한다 이런 게 조금이라도 1%라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콜링이니까 한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심정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다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현들은 믿는 사람들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온다고.
먹고 살기 생각하면 그거 하겠어요? 34절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즉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일해라. 넌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사역자들로서 복음으로 먹고 사는 거야. 일을 하지 마.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고 복음으로 먹고 살아. 오히려 그게 명령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일을 하면서 한 거야. 왜? 그 본이 되고 지금 이 사도 바울 서신을 보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설령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정녕 사도니라. 이는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주 안에 있는 너희이기 때문이라. 나를 신문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 이것이니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 이거야. 내가 영적인 음식을 주는데 당연히 내가 육신적인 음식을 받아 먹을 자격이 있다 이거야. 알아요?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 와이프 데리고 사역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야. 나도 결혼하고 와이프 할 수 있어. 여기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와이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황은 왜 와이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지네 초대 교황은 베드로인데. 웃기죠 걔네들. 또한 나와 바나바가 일을 아니하여도 될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어. 목회자는 그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살리게.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의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만일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할 수 있다. 이거. 물질적으로 서포트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다른 사람들은 너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한 우리들이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입장을 지금 보면은 나도 당연히 물질적으로 서포트 받아도 되고 일 안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이걸 하는 거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고린도 우리가 그 전서 공부하죠. 거기서는 사도 바울이 비난을 굉장히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꼬면서 지금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면서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더 일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일하면서 했는데도 사기꾼이라고 그러니 일 안 했으면 뭐라 그랬겠어. 물론 그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지금 말하는 이벤젤리스트죠. 이벤젤리스트. 다니면서 그 교회들 구령해가지고 그 구령한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한 곳에 있어서 목회자를 한 건 아니에요. 조금 우리랑 차이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도 그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일하면서 내 필요한 걸 충당했다. 34절, 20장 34절.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자, 이거는 성경에 나온 구절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구절은 아닌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바울에게 직접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은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죠. 그러든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단지 성령님께서 이 성경에다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나 사도를 통해서 들었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역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받으려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줘야 돼. 그래서 희생이야.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역할 때 사랑을 가장 기초로 해가지고 그 근본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 목사들처럼 항상 먹으려 그러지 말고 항상 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줄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나눠줘야 돼. 그 우리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진리도 전파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선교사들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얘기예요. 그 선교사들이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직장을 잡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전적으로 교회들을 의지해야 돼요. 교회에서 서폿이 끊기면 그 사람은 돌아와야 돼요.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홈레스도 도와주고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복음 전파라고.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셀베이션 아미 이렇게 자선단체 이렇게 미션들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물질적인 건 도와주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을 더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셀베이션 아미 창시자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그 사람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지금 오면서 지금은 완전 셀베이션 아미 그러면 그냥 자선사업 그런 정도로 타락해 버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역이 넓혀지면 제일 내가 지금 시간도 없겠지만 제일 하고 싶은 게 나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있는데 나는 젊은 애들 아이들 때부터 이렇게 키워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건 뭐예요? 그거는 고아들, 그 다음에 문제아들 그런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방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이제 늦었지. 그런 것들은 투자할 만한 거예요. 투자할 만하다. 그렇죠? 근데 무조건 복음도 전하지 않고 무조건 가가지고 자선 바퍼 목사가 되다는 거 이런 건 아무 쓸모 없어요.
잔뜩 밥이나 퍼줘가지고 뭐 하겠다. 밥이나 먹고 더 뚱뚱한 몸 가지고 지옥 가라고?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준다 그랬을 때 프라이어리티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복음에 투자를 해요. 진리 전파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나는 그런 데 투자하고 싶어 사실. 그런 고아들, 그런 애들 키워가지고 바이블 빌리버로 양육시키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멀쩡한 사람들 길거리에서 유리창 닦아주면서 뭐 받으려고. 아니 지가 그 팔다리 다 달려가지고 나가가지고 청소라도 해가지고 돈을 벌지. 쉽게 살라고. 그 태양볕에 이 LA 태양이 얼마나 더워? 거기서 10시간씩 서가지고 돈을 받고. 아니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그 빌딩 가가지고 청소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난 그 사람들 나는 그 생각을 나는 모르겠어. 나 같으면 그 길거리에서 10시간 동안 그 사인 들고 구걸하고 있지 않겠다. 오히려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청소회사에서 가가지고 청소하겠어. 안 그래요? 얼마나 좋아. 그 길거리에서 그냥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노동한다는 게 죄가 아니야. 부끄러운 것도 없어. 다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데 왜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 태양볕에 서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막노동을 하냐 이거야. 난 그건 진짜 막노동이라고 생각해. 할 일이 많지. 그런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하면 월급 받고 자기 자존심도 생기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비굴하게 남한테 가가지고 깡통 들이밀고 하네. 그러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진짜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역이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정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불행한 이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구령해가지고 도와주고 그런 것이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데 투자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의미 없이 그냥 바포 목사가 되고 뭐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하여간 여기서 초점 뭐예요?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아셨죠? 시간이 너무 지났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하겠습니다.